참 예수님,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이제 3일째죠, 그죠? 4일째인가요? 3일째. 아직 사순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사순 40일 철야 기도 봉헌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절반이라고 했는데 막상 사순이 시작이 되면 거의 다 40철야를 우리가 하느님께 봉헌했다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봉헌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또 우리 자신들의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하느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생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자신들과 우리 가정, 또 우리 공동체를, 우리의 삶을 하느님께 봉헌해 드린다면 우리가 지향하는 모든 것들,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통해서, 하느님의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열려질 거라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처럼 구원의 통로, 또 영원한 생명의 그 길이 열릴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여정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토요일날 제가 아침에 꾸르실로 교육이 어떤 교육인지 아시죠?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 이제 자매님들이 이번 꾸르실료를 이렇게 이수를 하시더라고요.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 이렇게 저녁 6시까지죠. 주일 오후까지 3박 4일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좋은 교육을 받습니다. 별다른 교육이 없어. 우리가 하는 것과 똑같아요. 보면은 제가 이렇게 토요일날 아침에 강의를 갔는데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체 준비하는 거고,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것. 근데 3박 4일의 여정을 끝내고 나면 형제들이든 자매들이든 막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우리 성령 세미나를 이렇게 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아 축복을 받았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성령 세미나의 여정과 우리 철야 기도의 여정과 꾸르실료의 기도 여정을 비교해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면은 우리 이렇게 기도의 비교를 해보면 단순한 여정. 말씀을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아무것도 아닌 그 말씀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또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걸 보면 하느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고 하느님께서 그 여정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분들은 우리보다 조금 덜 지난 그런 여정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하느님. 교육으로 인도해 주신 우리 신부님, 수녀님 감사합니다. 뒤에서 이렇게 남모르게 기도해 주신 우리 형제들, 자매들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그리고 결심도 해요. 평소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던 새벽 미사도 이렇게 매일 이렇게 나오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매일 미사 봉헌하시는 분도 계시고, 물론 그게 얼마나 가는지 몰라도 아무튼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 하느님께 귀한 도구로 살겠다는, 하느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겠다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그렇게 큰 축복을 받고 그렇게 삶이 새롭게 완전하게 달라지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느님께서 하시지만 하느님을 그들과 함께 하시게끔, 그들의 여정을 하느님께서 동행하시게끔
누가 그렇게 하나님을 축도해 드렸는가? 그들이 축도하지 않았어요. 고리실로 들어가는 사람들 보면 미지근한 사람들이 많아요.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지만 뜨거운 그런 신앙심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드물어요. 우리 성령기도회 봉사자들이 뜨겁지요. 뜨겁죠. 그들에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초대한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 그런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로서 그 은혜와 축복을 그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가족들이. 오늘 월요일 우리 묵주기도 이천송이 봉헌을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양팔 기도를 하면서 묵주기도로서 성모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성모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께 그들을 봉헌하는 거죠. 기도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그들이 누리게끔 하나님을 축도해 드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그 유혹을 받으시고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마귀들을 구마하시고 상처받은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달라지죠, 삶이. 몸의 병에 치유를 받고 마음과 영의 그런 상처들을 치유받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내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만남을 이루고 하나님과 그 만남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들만 은혜를 받지 않았어요. 내가 찾아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축복을 주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누군가가 대신해서 그들을 예수님께 데려갔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대신해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로서 이렇게 봉헌해 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치유를 받고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되고 우리 공동체가 회복이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은 우리 자신들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제들이 사제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 사제들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 사제들을 위한 기도를 누군가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봉헌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늘 사제들과 함께 머무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숙한 신앙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물론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성숙한 신앙인이죠. 하느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신앙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런 물음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우리 가족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사람? 물론 그런 기도를 이렇게 하는 사람도 하느님께서 기뻐하시지만 하느님께서 정말 만족하시고 더 기뻐하시고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은 내가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죠. 내가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지금 이 순간 내가 겪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가족이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 속에서 절망과 좌절 속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척, 지인들, 또 가족들, 우리 조상님들의 영혼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지만 정말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은 그 영혼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느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하느님께 만족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변에 정말 살기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해 살고 있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상처가 너무 깊어서 기도할 힘도 없어서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누군가 눈물로써 하나님께 기도 봉헌을 해드린다면 이들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을 모르지만 하나님, 당신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들을 살려주십시오. 여러분들, 예수님의 마음을 여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는 내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 아니라 너를 위한 기도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와 우리 가족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 봉헌해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도 내가 기도로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봉헌할 때 그 봉헌의 기도가 그들에게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축복이 나와 우리 자신들,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에도 임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중에 마음에 평화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있으죠. 몸의 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내 병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자매들의 상처와 우리 형제자매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와 어려움을 위해서도 함께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면 치유가 일어나고, 함께 기도하면 문제가 풀려지고, 함께 기도하면 우리 모두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시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내가 기도했는데 당장 내 몸의 병이 치유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지금 당장 내 안에 하느님의 평화가 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어려움이 당장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한 가지 은혜는 틀림없이 주십니다. 내 근심과 내 걱정과 내 두려움을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내 몸의 병을 치유하기 전에 내 마음과 영의 상처를 치유하시기 전에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전에 하느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우리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먼저 사라지게 해주십니다. 아멘. 내 안에 하느님의 평화가 임하시면 내 육이 저절로 치유가 됩니다. 내 안에 하느님의 평화가 임하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가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느님의 평화가 임하신다는 것은 내 걱정과 내 두려움과 내 근심을 하느님께 맡겨드린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맡겨드린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느님의 평화가 임하시면 비로소 그때 우리가 하느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가 있어요. 마음과 영으로 하느님을 찬양해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실 때 묻는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대신해서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또한 예수님께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를 믿느냐, 나를 믿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정말 나를 믿느냐? 우리가 마음으로 영으로 주님 내 믿습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께서 저의 주님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고 오늘 너와 내 가정이 살아났다 이렇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들 하느님의 축복과 하느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길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느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40일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 없다면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하느님께 봉헌하셔요. 믿음을 가지고 내 문제와 내 어려움을 하느님께 봉헌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 근심과 내 걱정과 내 두려움, 내 문제와 내 어려움을 내가 기도하는 누군가의 그 모든 고통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다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40일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 어떤 은혜를 받을지 여러분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의 여정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에 베짜타 연못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여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그 여인의 하혈이 멈추고 그 여인이 오랜 동안 앓고 있는 그 병이 완전하게 치유가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사람이 그 여인 한 명이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잡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부딪힌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을 그 잡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치유를 받은 사람은 단 한 명이라는. 그 여인과 그 수많은 사람들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믿음. 치유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내 문제가 풀려나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이에요. 내 아픔이 회복될 거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내가 기도하는 모든 재앙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서 더 은혜롭고 축복되게 네가 원하는 것보다 넘치고 넘치게 그렇게 열매 맺을 거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사순시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자로를 살려주실 때 한 말씀을 하시죠. 돌을 치우라. 예수님께서 나자로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신 그 말씀, 돌을 치워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과 영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돌은 걸림돌이에요. 걸림돌. 하느님께로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는 그런 내 안에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하느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있으면 우리가 하느님께 나아가지 못해요. 하느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데,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내 안에 걸림돌이 있으면 그 은혜와 축복을, 하느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믿음도 필요하지만 내가 하느님께로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을 내가 끊어내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하느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하느님께서 만족하지 않는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내가 하느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하지만 하느님께 완전한, 온전한 영광이 되지 않는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끊어내야 됩니다. 그럴 때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은혜를 받는데 장애가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데 용서가 안 되는 그 걸림돌. 누군가와 화해를 해야 되는데 화해가 되지 않는 그 걸림돌. 빛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빛으로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는 그 걸림돌을 여러분들이 치워야 됩니다. 사제들과 관계를 맺는데 그 걸림돌이 없을 때 거룩하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봉사자들과 관계를 맺는데 그 걸림돌이 없을 때 거룩한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하느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걸림돌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 걸림돌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 안에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거죠. 내가 가족들을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열등의식, 악습, 여러 가지 상처들, 미움과 분노들. 하느님께서 이 걸림돌을 우리가 치워낼 때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생명이 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구원의 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과부의 아들이 상해에 실려 나갈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젊은이여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젊은이여 일어나라.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죽음에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어둠에 붙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죄에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의 욕망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이기심과 교만과 상처와 아픔과 열등의식,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고귀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존귀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그 사랑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분노와 미움에 무너지지 말라는 겁니다. 일어나라고, 일어나라고. 죽음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붙들면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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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순의 이 여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축복과 은혜로운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들,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을 하느님께 다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느님께 맡겨드릴 때 그런 문제와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들, 두려움을 우리가 이겨내고 치유받고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고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성화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는 모습으로 이 여정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여정의 끝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이 40일의 철야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응원하겠습니다.